못 들어오신 분들에게 또 올려드리려고. 아, 네. 일단 제가 이번에 개발한 거는 10단계 질문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네. 일단은 목회자 편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목회자 편이 있다라는 건 이제 일반 성도들 편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0단계 질문부터 시작해 주세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당신이 공부하고 싶은 성경 본문은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목사님 이번 주 본문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네. 11장 네.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줘요. 음, 사도행전 11장의 신학적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이거는 성경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기보다도 내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혹시 11장을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교? 한 문장이요. 단어 말고. 그러면, 어, 이방인의 선교를 원하는 하나님. 이방인의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네. 엔터를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11장, 사도행전 11장 핵심 주제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음, 이 답변에 음,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당연히 이제 만족하겠죠. 네. 만족합니다. 네. 라고 이제 해주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 음, 질문은 그럼 이 주제를 한 단어로 추각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음, 질문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전체적인 11장의 요약은 음, 이방인의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을 축약한다면 어떻게 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음. 선교죠. 선교죠, 그죠? 네네. 선교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가 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음, 좋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 배열 및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제 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구조를 짜잖아요. 뭐 인클로지오나 아니면 이제 대칭 구조나 이런 음, 구조에 대해서 본문을 충실하게 읽지 않으면 이 구조를 못 짜잖아요. 음,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만약에 이제 보통 GPT를 잘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음, 당신이 당신이 제안해 주세요. 라고 치면 애가 거부해요. 음.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어, 구성을 이제 당신이 제안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음, 이거는 찾는 걸 도와주는 거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답을 안 줘요. 혹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은 게 뭐냐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꼭 넣어줘야 되는 건 사용된 자료에 대한 각주를 반드시 음, 기록해 주세요. 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답을 해주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11장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보고 1에서 18절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설립과 선교 활동 19에서 30절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 설립 및 사역의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음, 해서 참고 자료 각주는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호어스 그리고 이제 크레이드 키너 그다음에 브루너의 책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책을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구조는 나왔는데 어떤 이제 그럼 사도행전 11장의 구조는 인클로즈인지 아니면 대칭 구조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음.
구조적 해석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음, 대칭 구조. 형식 예를 들면 A, B, C, B, A라는 형태로 대칭을 이루며 핵심 주제는 C를 강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음, 식으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챗봇의 목적은 철저하게 목회자가 공부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내용을 찾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11장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구조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공부가 됐습니다. 음, 어, 네, 다음 단계. 저희가 10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음, 4단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의 구조가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떻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음. 이 생각보다 저도 제가 네, 만들어 놓고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게 생각을 해야 되는 대답이네, 다. 네. 그러니까 음, 이 신학적 구조를 잡았는데 이게 음, 신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냐. 음, 그러니까 선교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기여를 할까. 음. 그러면 여기 위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보고와 안디옥 교회 설립 선교 활동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챗봇이 보여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셔도 되고, 네. 이 질문들은 제가 이제 철저히 구성을 해서 한 거라서 여기서 음, 신학적 주제를 얼만큼이나 잘 포함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거는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르니까, 신학적인 어, 색깔이 다르시니까, 그 네. 신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다 다룰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음, 생각보다 고민이 많이 되시죠? 뭐, 뭐, 복음이 주는 자유? 이렇게 복음이 주는 설명하셨잖아요. 자유. 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 부분은 좀 궁금하다 그러면, 네. 어, 당신의 생각도 정리해 주세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어, 네. 그리고 각주 처리해 주세요. 음,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만 얘기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여기서 좀 음, 더 나가면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 음, 좋겠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 관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음, 웨슬리안, 뭐 칼비니즘, 음, 칼, 칼빈주의, 다음에 뭐 신교조주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루터교 신학.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넣어볼 수 있을까요? 지성 목사님, 그 성결교는 웨슬리안이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좀 이렇게 신학적인 사조를 좀 참고하는 신학적인 사조가 따로 있으신가요? 어, 웨슬리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웨슬리, 예, 선교열에서 웨슬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칼빈도 이제 장로교 신학도 받아들이고요. 지금은 음, 폭넓게 가요. 음. 지금은. 그럼 복음주의를 한번 넣어볼게요.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음, 해서 를 넣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반드시 각주 처리.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각주 처리를 하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해주거든요. 음, 근데 각주 처리 해주세요를 말을 안 하면 이상한 상상의 나라를 펴서 글을 줄 때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웨슬리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 11장은 선한 은총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음, 각주는 이 책을 통해서 했고 칼빈주의는 주권적 선택과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 그렇죠. 성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칼빈주의는. 음, 다음에 루터교 신학은 이신칭의와 율법의 복음의 구분. 복음주의는 성경의 권위와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며 성교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정리는 신학적 관점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복음의 자유, 성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어떠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저희가 관점적인 부분이 생각 외로 이거를 다 보려면 책을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관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음,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음, 5단계 질문은 사도행전 11장이 구약 전반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아까 전에 음,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기여도잖아요. 근데 음, 이번에는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11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라는 걸 질문합니다. 음. 어떠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전반부는 그 율법 사용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사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분명히 이런 답을 줄 거예요. 아, 율법 사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군요. 좋은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거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굳이 이제 이걸 통해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당신의 생각도 정리해주고, 음, 정리해주고, 이 반주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용된 자료를 각주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음, 좋은 관점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음, 복음의 율법을 초월하여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율법의 역할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거는 이제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율법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예고되었다. 그래서 음, 창세기 12장 3절. 다음에 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율법 사역의 의미를 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 구별의 완성을 구약 율법은 유대인을 이방인과의 구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관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다음에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음, 근데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율법 관점인데 정반대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음, 당신은 제가 제공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한 이유와 논거를
어, 구성해 주세요. 음,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각주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1장은 율법 사역의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 논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의 주제는 율법 사역보다는 복음의 보편성과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음,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성령 역사와 복음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의가 아닌 성령의 임재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건 얘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주장은 각주로 해서 제임스 던이 음, 이야기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얘가 음, 책을 가지고 드미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농거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유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구나. 음, 음. 이는 복음의 능력이 율법 준수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 꽤 괜찮게 주장을 하죠. 네네. 다음에 이제 율법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는다. 요거는 이제 아마 저기 칼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엔틸라이트 전이 아니구나. 엔틸라이트면 음, 엔틸라이트의 책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사역은 선교적 사명의 변화를 주목한다. 라고 해서 미첼 그린의 책을 가지고 선교적 관점으로 인해서 다시 좀 주장을 하네요. 그 음, 종합적인 방박은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율법 사역의 의미보다는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괜찮지 않으세요, 목사님?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거 좋은데요.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목표한 거는 뭐였냐면 목회자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음, 없다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시작을 했어요. 요즘 목회자님들 진짜 바빠가지고 거의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음. 어떤 신학적인 논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지금 이 체포시 가져오는 근거들이 지금 이렇게 뭐 체포시 지정된 페르소나가 있어서 저렇게 가져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지금 다 그 MPP 쪽에서 가져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음, 그러니까, 그건 지정하기 나름인 거죠? 이거를 각주 처리를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면요. 네, 근거를 제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각주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근거에 의해서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추론을 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질문은 그 근거를 찾아오는 네. 그 뭐라고 하죠? 우선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아마 이제 이 로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네.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 네네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 오픈 AI에게 따져야 되는 부분인 네네. 것 그러니까 같고요. 계속 보니까 그 주장해 주시는 근거가 음. 톰라이트 그렇고 던도 그렇고 다 그 바울의 세관점 쪽에서 근거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이제 궁금했어요. 네. 아까 전에 반박이었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 율법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관계성은 전통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네네. 이제 반박이니까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그쪽에서. 세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 네. 네네. 그럼 6단계는 사도행전 11정이 나타내는 신학적 개념들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어,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문이 네네.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1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성교 관련돼서. 그럼 네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목사님? 어, 그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서 교회의 의미를 네. 새롭게 정의해서 복음을 확장되는 데 기여했다. 복음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네.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거는 그냥 넣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얘 생각도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각주 처리해 주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자,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복음 확장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교회사 속에서의 해석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본문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장의 성교적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음, 본질에 대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기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적 음, 사명을 인식했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음, 인식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단지 유대인의 공동체에 한정하지 않고 만민을 위한 교회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한 크리스토스무스의 책을 가지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중세와 종교 개혁의 시대에 있어서 중세 시대와 종교 개혁의 당시에 사도행전 11장은 교회의 보편적 건의와 복음 확장을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음,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따르면 이렇게 확장이 됐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음, 선교 일치 운동의 본문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주장에 대한 책들은 이런 텍스트를 사용을 했고, 요약을 음, 하면 음, 사도행전 11장의 교회가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 음,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음.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만족합니다. 이거 싸워도 돼요, 애랑. 네, 뭔 소리 하냐? 너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애랑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재밌겠네. 네,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7단계예요. 이제 원문으로 가는 거죠. 원문으로. 어, 사도행전 11장의 언어적 문법적 특징이 무엇이며 이것이 신학적 의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님? 아니 뭐 선택지는 많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도 있고요. 아, 그렇죠. 이건 잘 모르겠지. 기회를 더 해봐야겠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음,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각주 처리해 주세요. 언어적 문법적 특징의 신학적 음, 의미에서 음, 회개와 생명에 대한 연결성을 이야기한대요. 음, 이게, 회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다. 요 부분을 가지고 어, 헬라어 어, 회개에 대한 음, 멘타노니아랑 그리고 조회를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에서 나 진짜 있는 것도 이제 까먹었네.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여기 다니엘 B 웰스의 책을 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로서의 강조. 그쵸. 음, 도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한대요. 이 고넬료의 성령을 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강조하고요. 일반적으로 음, 선물을 의미하기도 하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음, 얘기하고 베드로의 설명하다의 용법을 보면서 처음부터 차례로 설명하여라는 사용된 설명하다는 헬라어 어대 부분, 에테키즘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단순 설명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상세하게 해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었다. 음, 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하는 신학적 설명임을 강조한다. 음, F.F. 브루스의 책을 이용을 했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언어와 문법적 특징은 이 본문에서 복음의 보편성의 성령의 선물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 자, 근데 여기서
원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고 또 궁금점이 있다면 문장을 물어보셔도 돼요. 음. 혹시 어떤 문장을 물어볼까요? 그 16, 17절에 16, 성령과 선물을 연결시켰는데 네, 이걸 17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성령과 선물을 연결했는데 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 사용된 자료는 반드시 각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10개 이상 참고하여 답해 주세요. 어. 와우. 네, 좀 긴데 읽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선물 그다음에 이제 도구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나 율법의 준수를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의미한다. 여기 앞에서 여기 말하는 이 부분을 네네. 더 확장시킨 것 같아요. 음.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성령의 선물로 언급할 때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 사역을 행하심을 강조했다. 라고 음. 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베드로 회심과 성령의 세례 연결을 시켜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선물과 성령에 대한 연결성을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과 교회의 일체의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언급할 때 에베소서 4장 4에서 6절에 성령이 하나라는 개념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제임스 던에 대한 이 논문을 인용을 했대요. 다음에 성령의 선물로서의 성령, 은혜와 무조건성. 근데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신학적 기조가 있잖아요. 뭐 음. 칼빈주의, 그러니까 뭐 칼빈주의 논문의 10개를 참고해서 써주세요라고 그러면 거기에 음. 관련된 논문을 참고해서 씁니다. 음. 근데 여기 제임스 던이 계속 나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논문이 인용되는 게 이거일 거예요. 왜냐면 얘는 이제 거의 이게 트래픽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런 트래픽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논문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으면서 이거를 하거든요. 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아마 제임스 던인 것 같아요. 네네. 터널맥스가 또 이런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피 이런 마르테즈 것도 이제 인용을 하고 그리고 선물의 반복적 사용과 성령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고든 디의 논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음. 다음에 추가 논문 참고 자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결론은 사도행전 11장 6에서 17절에 성령의 선물이 연결되어 언급되는 것은 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선물로 묘사되는 것은 복음이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며 이는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알려 있어야 한다는 신학적 원칙을 확립합니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네. 자, 사도행전 11장에 특정 교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구절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까? 음. 이거 모르겠네요. 이것도. 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제안하고 사용된 자료는 반드시 각주 처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챗봇을 드려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음. 답을 못 받으세요. 음.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교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과 교리를 지지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선교, 성령, 교회 일치에 관련된 다양한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사용되어 왔대요.
아래에서 몇 가지 주요 교리와 이 구절이 그 교리를 지지하거나 해석되는데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음, 설명했고, 요런 이제 책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 은사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네요. 음, 세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했고, 교회의 음, 개방성과 일치에 대한 교리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음.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 목사님 혹시 어떤 이제 그 교리라고 하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떤 그 조직 진학책으로 배우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 볼거프, 볼코프? 네, 볼코프. 제 합신입니다. 아, 네, 네. 저도 대신이라서. 여기 안녕하세요, 성 교사님.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볼코프과 웨인 구르뎀 음, 더불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나타난 부분을 어, 나타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제안해 주세요.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각주 처리해 주세요. 이거 요청하지 않으면 각주 처리 안 해줘요. 어, 반드시 요청하셔야 되고요. 각주 처리를 안 해주면 각주를 처리하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애가 그 책에 대한 논거를 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음,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해도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각주 처리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루이스 볼콥과 웨인 구르뎀의 신학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저서와 고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교리적 지지 또는 논증이 사용되는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볼코프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이루는 회개를 주셨다고 인정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음, 은혜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율법의 주장을 강화한다. 말을 잘하네요. 네. 그다음에 네. 웨인고리즘의 조직신학에서 이런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거 성령 세례 보편적 공동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보편적 교회의 일치를 지지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웨인고리즘이 이제 이 벌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더 넓기 때문에 이 웨인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음, 신앙고백서 제10장 효과적 부르심과 12장 양자됨의 성령 주권의 사역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됨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제 성교라는 그 개념에 있어서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만족하고요. 네. 하나 계속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 이렇게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지금 이 챗봇이 말하는 것들이 일루전 없이 완벽하게 신뢰도가 높은 것인지. 아, 그 신뢰도는요. 네, 신뢰도는 이거는 성경 공부잖아요. 네네. 애가 주장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GPT는요, 네네. 신뢰도를 따지면 60%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어, 신뢰도는 60%, 그러면 이 40%를 확인하는 건 사용자의 몫이에요. 네네네네. 애랑 치열하게 싸워서, 음, 치열하게 싸워서 이 신뢰도를 100% 올리는 건 사용자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이 논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펄컵이랑 웨인그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됐어요. 좀 틀렸어요. 그럼 음, 그때부터는 집요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애도 거기에 음, 대해서 수긍을 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해요. 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중에 하나는 각주가 올라오잖아요. 네. 가끔 보면 없는 각주를 만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저도 확인을 하거든요. 아하, 네네. 근데 웬만큼은 나와요. 아, 책들을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했을 때 책이 네네. 존재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당연히 그 페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 그 네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사조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음, 사조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위치로는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목적은 공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목회자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 시간도 안 되고 역량도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치열하게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외민 딱 찾아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러면 이제 애가 막 당황하고 그러면 막 애 혼내면 죄송합니다 해요. 그래요? 예, 혼내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이러면은 어, 내가 이런 부분들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럼 조정시키는 거예요. 네. 딥러닝을 시키는 거죠. 그럼 다시. 네네네. 그럼 아, 다음에 답변할 때는 그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9단계예요. 와, 그러면 사도행전 11장의 신학적 해석이 오늘날의 목회적 적용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어, 차별 없는 전도, 차별 없는 목회? 차별 없는 전도와 차별 없는 목회. 네. 이건 한번 그냥 쳐볼게요. 네네. 좋은 통찰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별 없는 전도에 대해서 얘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자기 야,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허.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음, 말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 종합 정리. 근데 저희가 각주 처리해달라는 얘기 안 하니까 각주 처리 안 하죠. 네네. 아,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이 신뢰도를 높이는 건 결국엔 각주 처리하고 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옳거니 틀렸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것저것 깨셔야 돼요. 음, 네가 똑똑하다며 이러면서 막 혼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에 좀 더 조심하고 그래요. 아, 근데 잘했을 때는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 로직을 따라서 쭉 발전시켜요. 아, 그 마지막 단계, 다음 단계. 자,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바탕으로 설교를 구성한다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음, 우와, 메시지. 아, 구원 메시지요. 네네, 그렇죠. 구원 메시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의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네, 우리의 우리의, 구원 메시지. 네. 이 설교 개요를 이제 만들어주죠. 오, 오늘 이게 왜, 설명 다 했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네. 위에 있는 성경 공부 관련된 내용을 얘가 지금 다 공부를 한 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확실히 거면. 좀 더 나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교 개요 얘기하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 음, 왜냐면 저희가 펄거프랑 레인고르뎀이랑 웨스터민스터 신경 써라 뭐 논문 갖다 내라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허, 사도행전 11장 16에서 17절 성령의 선물 이 음, 부분은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얘가 그거를 기억하고 넣는 거예요. 어허, 그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다. 그럼 여기서 표현되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구원의 선물 받은 자로서의 삶, 현재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선물로 주어진 그리고 우리의 응답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교문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좋네요. 네. 다음 단계가 있나요? 네, 끝났네요. 음, 네, 요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들이시면, 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러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깊게 볼 수 있고,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고 좀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 링크 있으면 링크 가지고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막지 않는 한, 제가 링크를 딱 바꿔가지고 못 쓰게 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 그 오늘 이 학습한 프롬프트 내용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제 목숨줄이라 안 되고, 아, 네. 오늘 나눈 내용만. 요 부분은 드릴 수 있어요. 네. 아, 예.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네. 제가 하루 종일 연구해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네, 네, 네. 기회가 되면 진짜 실제 세미나가 되고 네. 진짜 정말 고급화 과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그땐 공개해야겠죠. 네.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드릴게요. 아, 예. 지금 그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이번 주 설교에 대해서. 이거를 싹 복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로 보내겠습니다.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교사님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사역 마치고 들어오느라고 네네. 네, 찬찬히 다시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이 근데 영상 네, 녹화해가지고요. 녹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챗 GPT로 막 언어도 배우고 막 여기서 뭐 아직 태국어까지는 아니지만 뭐 영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는데 이게 뭐 우리 또 백형진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결국 얘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면서 이제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지 이게 결국은 얘가 정답이 아니란 사실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하면서 네, 네. 이 아무튼 GPT의 신뢰도는 아무리 성장해도 60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 얘가 만약에 100%의 음, 답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음, 60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네, 않으면 얘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건 GPT가 얘기하는 건 맞아라고 하면 애가 무슨 신학을 어떤 식으로 바꿔버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저희 이제 연구소였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철저히 GPT를 비서로 만들자. 어, 이게 저희 모토입니다. 좋네요. 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요. 네,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화요일 정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올려드려요. 이제 성경 챗봇을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챗봇들을 이렇게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교회 행사 마스터 관련된 것도 와, 있고, 다음에 이제 10단계, 그리고 기독교 강요 스터디도 만들어 놨어요. 어, 기독교 강요 스터디, 그다음에 만사, 강사, 그리고 이제 성경 웹툰 만들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매일 묵상 말씀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진짜 잘 쓰시네요. 와.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의 설교 마스터라고 해서 주의 설교를 어떻게 주제 정하고 여기선 제일 좋은 건 그 어떠한 이제 특정 목사님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음, 그 스타일대로 글들을 쭉 써줘요. 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설교문을 참고하듯이 여러 음, 가지 주제들을 참고를 해서 한 번 음, 더 글을 쓰면 훨씬 폭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인사이트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음, 원어 성경 마법사나 성경 인사이트 봇은 이제 원어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잘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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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